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더 갱신하고 노력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들으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들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으라 하셨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어찌 삽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구원의 축복을. 돈 없이 값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시달리고, 젖이 없어서 시달리고, 애한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 아무리 먹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갈증은, 그 굶주림은 다른 굶주림이 아닌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해도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것을 위해 사느냐? 그것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값없이 받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 하십니다.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거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안 듣고, 그 흐름이 우리한테도 있어서 어떤 때는 들었다가 어떤 때는 안 들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 우리의 영이 살질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값없이 주셨으나 본인이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이, 생기없던 영혼이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을 통해 확실한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다윗 또한도 언약을 먼저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될 거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또한도 많은 이적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가 왔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 그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나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했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압살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겼으나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그를, 예수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에게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창조주가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예수 본인이 증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명령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부른다 하셨습니다. 이때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며 너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담겨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지치고 낭망하고 정말 절망하는 그때 여호와를 만나시고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상처의 골로 들어가고 감정의 골로 들어가고 현실과 상황에 대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의 포로가 되었고 경제 문제의 포로가 되었고 자녀 문제의 포로가 되었고 내 육신적인 질병, 내 마음 정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 계속 나도 모르게 나를 배불리하지 못할 것을 자꾸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가 한계가 와서 번아웃이 옵니다. 무너집니다. 그런 나에게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드러난 것 보지 않고 나의 근본을,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부디 지금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 굴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기 위하여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기준 버리겠습니다.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염치를 생각합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래?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걸 아시고 이미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직접 사망하시고 지옥 배경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염치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생각을 하시고 사람은 흑암에게 찌들어서 죄를 드러내는 생각을 합니다. 죄 가지고 지적질하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권선징악으로 끌고 갑니다. 권선징악의 사상이면 인간 중에 구원받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선징악의 생각도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십니다. 그 선악을 따졌을 때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모두 다 살리길 원하십니다. 모두 다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각과 그의 길을 알지 못해서 12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생각이 높아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일까?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잠시 멈추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일까?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지? 잠깐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이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수분을 가져간 식물들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의 땅에 제대로 생기가 돼서 공급이 된다면요, 나를 살린 그 생기의 말씀이 나를 넘어서 내 가족, 내 가문, 내가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기의 말씀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역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임할 그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역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떠나 찾아온 그 저주와 재앙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을 실제 체험한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 살아나 우리의 현장 또한도 생기를 얻고 호남 세계 후대까지 이 생기가 뻗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영화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션 선교연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될 군산 전도 캠프를 통하여 군산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